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집, 성전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무엇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기도하는 곳이 무엇인가요?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명명하는 모든 것이 과연 기도일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우리가 기도라는 형태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도 자체보다 기도를 위해서 준비되는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나타내 보이고 계시죠. 자, 이 당시의 성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때 보았던 그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을 하셨죠. 자,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이 곧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나아가 온 세상의 중심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니까. 자,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곳이니까 굉장히 거룩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부터 12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전은 그냥 성전 건물만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미 그 성전의 입구에서부터 성전의 뜰과 성전의 건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의 입구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약 4만 평에 이르는 4만 평도 넘는 거대한 뜰이 나와요. 정작 성전 건물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50평 정도 됐을까요? 그런데 왜 성전 건물은 크지 않은데 그 뜰은 4만 평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컸을까? 그 이유는 성전 안으로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직 제사장들 뿐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하러 온 사람들은 다 그 성전 뜰에 있어야 돼요. 성전 건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뜰은 유대인 남성들의 뜰이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으로는 유대인 여성들의 뜰이고 그 바깥쪽 가장 먼 쪽은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그 뜰에서 하나님께 경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주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사람들 보세요. 12절 말씀 보시면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겠습니다.
자, 매매하는 사람들 뭘 매매했을까요? 왜 성전에서 뭐 오늘날 무슨 콘서트장에서 파는 것처럼 뭐 김밥 팔고 또 뭐 음료수 팔고 막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다 준비해 왔겠죠. 여기에서 매매는 하나님께 가축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짐승의 예물,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그 가축들을, 그 짐승들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 뭐 갑자기 돈을 왜 바꾸나? 그 이유는 1년에 한 번, 20세 이상 되는 성인 남성은, 자, 20세 이상 되는 성인 남성 이렇게 언급되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 그 가정의 대표구나. 유대인들은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20세 이상 되는 남성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세 이상 되는 남성이라면 1년에 한 번, 반세겔의 성전세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남자만 드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남자가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드렸다고 볼 수 있죠. 반세겔은 어느 정도냐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위로 따지면 약 5.7g의 은이에요. 5.7g의 은. 이 5.7g의 은을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가 가치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당시에는 로마의 화폐를 사용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화폐의 기본은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성 한 사람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니까 하루 폼싸게 해당하니까 이때 약 두 데나리온이 반세겔 성전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두 데나리온이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틀 정도의 폼싸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대략적으로 오늘날 가치로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세를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다.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많은 액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 가정에서 성전세, 즉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그 성전의 건물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들의 생활을 공급하기 위한 그 정도의 성전세라면 그렇게 무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정에 어떤 가정은 뭐 5명도 있을 것이고 10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내 뭐 1년 내내 뭐 예를 들면 뭐 52주, 뭐 12달 혹은 365일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보통 이 성전세를 언제 드렸느냐?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당시가 어떤 절기였습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정월, 즉 1월 14일부터 8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원래는 유월절, 그리고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켰는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막 나뉘어서 그렇게 좀 뭐 따로따로 지켜지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연이은 8일간의 대절기로 지켰기 때문에 그때 1월이라는 걸 보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이들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신앙적 차원에서 볼 때에 6월절을 가장 첫 번째 절기로 지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에 각지에서부터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면서 무엇까지 가져오는 겁니까? 성전세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세를 일상에 통용되는 화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일상에 통용되는 화폐는 뭐겠습니까? 로마의 화폐겠죠. 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전세는 뭘로 드리게 했냐면 두로의 은전으로 드리게 했습니다. 두로의 은전. 여러분 두로 아시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 이러한 아주 작은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 오늘날로 따진다면 레바논, 시리아 이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두로의 은전을 받을까? 그들이 일상에서 쓰는 돈은 로마의 은전인데 그 이유는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출애굽기 30장 13절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세겔이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세겔은 나중에는 돈으로 쓰였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무게의 단위예요. 그래서 성전세로 들어야 될 세겔, 반 세겔입니다. 반 세겔은 오늘날 단위로 5.7g 정도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 곧 한 가정의 가장은 그 가정을 대표해서 반세겔의 성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오늘날의 무게로 은 5.7g이다. 자, 그런데 두로의 은전, 두로의 은화가 대략 6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엇비슷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손 위에 올려놨을 때 5.7g과 6g, 여러분들 차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죠. 어떻게 뭐 매일매일 그 무게를 달아보지 않는 이상 0.3g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0.3g을 하나 딱 올려놓으면, 이 손 위에 0.3g을 올려놨을 때 우리 중에 아무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차이를 알지 못할 거예요. 한 손에 5.7g, 한 손에 6g 올려놓은 다음에 이걸 달아봤을 때 이 차이, 0.3g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고 10만 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0.3g이 10개만 모여도 3g 아닙니까? 100개가 모이면 30g, 1000개가 모이면 300g, 10,000개가 모이면 3kg. 그러면 여러분, 그 3kg 이 손에 위에 올리면 엄청 무거울 거예요. 은전으로 3kg이면.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을 때 그 수가 대략 60만이었습니다. 성인 남성, 즉 한 가정의 가장들의 수가 60만이었어요. 출애굽 당시. 그때로부터 지금은 1500년이 흐른 상태입니다. 인구가 훨씬 늘어났겠죠? 아마 100만이 넘는 성전 반세겔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0.3을 곱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5.7g을 성전 세겔로, 반세겔로, 성전세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6g씩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오늘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재벌들, 종교 귀족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이 기본인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생활을 공급하고 돕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그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수탈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수탈했느냐? 이 돈을 환전을 합니다.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는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살다가 그들이 이 성전세를 드리는 두로의 화폐를 가지고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사용되지도 않는 두로의 화폐로 성전세를 받으면서 이것을 환전해 주는데, 정당하게 환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환전세를 받아서 가격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서 6g의 은을 돈을 주고 사서 6g을 은으로 바치면 훨씬 더 저렴할 텐데, 두루의 화폐로 환전을 해주면서 6g의 가치가 아니라 10g, 어떤 경우는 20g. 그런데 내가 은으로 드리고 싶어도 은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두로의 화폐로만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몽땅 가져다가 그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바꿔주면서 실제 가치보다 2배, 3배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전에서 가축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이것은 나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면서 집에서 가장 좋은 가축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할 때,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의 아마 대전에서 부산 정도? 그 정도 거리가 될 텐데 거기를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걸어가기도 바쁜데 지금 기일 내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 양과 염소와 뭐 이런 소나 이런 것들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걔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이를 먹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먹이를 싸 짊어지고 오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풀을 뜯겨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다 보면 가장 살찌고 가장 좋은 가축을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쯤 되면 다 말라 비틀어지거나 혹은 죽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축을 직접 데려올 수가 없어요. 먼 길을 오는 사람일수록. 가까운 곳에야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준비해서 와가지고 성전 근처에서 이렇게 가축을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좋은 가축을 사서 바치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경건한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이용해서 좋은 가축일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비싸게 파는 거죠. 보통 그 가축,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가 100만 원 한다 그러면 100만 원만 받겠습니까?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비둘기는 원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짐승일까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산비둘기는 산에 있는 비둘기고 집비둘기는 뭐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종류가 다른 비둘기예요. 근데 이 종류가 다른 비둘기를 바치는데 이 비둘기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야죠. 산에 가서 잡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안 그래도 시간도 없는데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느라고 며칠씩 허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들한테 사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비둘기를 막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이 악한 커넥션에 어떤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냐면 그 정점에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들, 그 다음에 상인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이 악한 커넥션을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알면서도 동조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주 놀랍게도 지금 이 악한 검은 커넥션 가운데 성전에서 지금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 가축들을 쫓아내버리고 그 환전하는 그 돈 얹어놓은 그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나의 집은 강도의 구렬이 아니다. 이 거룩한 집,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는 하나님의 집을 너희들의 그 욕심과 너희들의 그 더럽고 추한 마음으로 이곳을 물들이는구나. 기도하는 집을, 예배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그 검은 커넥션을 시작한 그런 검은 커넥션을 구축하고 있는 종교
엘리트들, 종교 귀족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책망하고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한다면, 비판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2000년 전의 역사를 담은 그냥 역사책으로 여기는 거나 다름없어요. 성경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2000년 동안 이 역사를 거슬러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고난 주간의 월요일에 나의 예배하는 나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도 또 오후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의 평안을 위해서. 원색적으로 그렇게 구하진 않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레위인들과 또 그들에게 결탁해서 그런 악한 짓을 일삼고 있는, 즉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고 있는 사람들을 갈취하고 있는 이런 상인들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항거하지 못하고 그것을 방조하고 있는 이러한 유대인들과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진정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그 예배의 동기가 순수하고 경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아마 100이면 100, 간혹 한두 명 예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신앙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기를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너무 고되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고달퍼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출석하고 이런 분들은 그나마도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자기가 교회에 나오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대부분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내 문제. 이 거칠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마음에 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온전히 순수하고 온전히 경건하고 온전히 거룩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첫 동기가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곧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적용하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단지 예배와 기도뿐만 아니라 그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 우리의 삶의 그 일상의 모습들도 이렇게 경건한 모습들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삶에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주일에 혹은 이런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이런 예배 때는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드리고 이렇게 삶을 성스러운 부분과 속된 부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한 삶의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주일을 성수하며 심지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가축들, 비둘기들, 돈들 이런 것들이 너저분하게 있으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내 성공과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바로잡는 이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라도 이용하고 예수님이라도 조종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강도의 소굴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아니요. 우리가 요구하고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채워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고 공급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시는 이 관계가 가장 복된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속이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속으로 내가 구하는 것은 모두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물질적인 것들 뿐이라면 그 삶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안을 경건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채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들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아주 깔끔한 성전처럼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욕심과 내 소망과 내 뜻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나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욕심과 언젠가는 썩고 없어질 것들을 향한 갈망과 이런 것들을 비워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꿈을 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경건의 사람들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태복음 21장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신앙의 동기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중심이 아니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바램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들을 다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쫓아내시기 전에 저희가 스스로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보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의 안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